들어가서 이제 졸업장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뭐 번호 순서대로 불릴 때에 앞에 불리던 뒤에 불리던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립니다. 첫 번째 불렸다 그러면 뭐 그 반 학생들이 3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29명 누굴 부르든지 관심 없어요. 누가 졸업하든 말든. 근데 우리 애가 만약 30번이다. 1번부터 29번이 뭐 길든 어떻든 아무 생각 없어요. 30번에 불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표정을 봤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그래도 장로님이 빨리 있네. 그래 잘하고 있어. 네? 우리 목사님이 읽었으면 훨씬 더 늦게 읽었을 텐데 역시 우리 이용기 장로님 빨리 읽어. 운전도 빨리 해야 되니 빨리 읽어. 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난생 처음 읽은 것 같은 성경 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성경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이 없이. 누가 불리던 뭐 사실 구약이니까 우리 자식이 있을 수 없죠. 우리 몇 대도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3.1 운동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물론 유관순 열사도 있습니다만 33일 민족대표 아니겠어요? 특별히 기독교회가 이번 연도에 특별히 100주년 맞이하여 3.1운동 100주년 맞이하여서 3.1운동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폼나요? 멋지잖아요.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식당에서 파고다공원 안 갔어요. 식당에 가서 모여가지고, 왜냐면 이제 일본 정부랑 아주 그 대립하는 걸 원치는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따로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4분이 결석을 해요. 결석한 분들 누구? 다 기독교계 목사님들이에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뭐 그분들 중에, 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가 변절을 했다 그래요. 천도교 1분, 기독교 2분. 뭐 어쨌든 뭐 비록 변절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왜 중요해요? 혹시 그때 태화관에서 못 모였을지라도 4명 불참했을지라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뭐 고문도 할 거고 신문도 할 거고 핍박도 일어날 거고 감옥에도 갇힐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자기 이름 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만일 그 이름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의 교인들 중에 33일 민족대표의 후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예배당 들어올 때 그분 뒤에서 막 광채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좀 한 말씀 하라고 또 소개도 하겠죠. 얼마나 뿌듯해. 근데 100년 전에는 그분들 전부 다 숨어 살던 사람들, 도망치던 사람들. 33인 중에도 몇몇은 아예 중국으로 어디로 다 도망가죠. 안 잡힌 사람도 있고 물론 상당수는 잡혔어요.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 옥에서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천도교 교주 같은 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단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변절자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뿌듯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명단이 약 한 70여 명 정도 나와요.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1차 귀환 때 못했던 일이 지금 성전 귀환을 위해서 2차 귀환한 거예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 귀환했던 사람, 뭐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반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먼저 이렇게 도착했던 이스라엘 공무원들, 공직자들,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그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결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뭐 가끔 이제 TV에 나옵니다만, 뉴스에 나와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경찰 간부가 갑자기 밤무대를 운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탁돼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만약 정치인이 뭐 오늘날 우리들은 뭐 부동산 하면은 2채 이상 가지면 안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만일 여러 채를 샀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력을 이용해서 샀다. 그럼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귀환했던 사람 에스라를 중심으로 아주 힘있게 성전 재건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막 그만 주변에 있던 몇몇 동네 사람들, 주변국들, 이들이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몇 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폐허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 나오는 집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성전이. 왜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니까. 짓다가 말아버렸으니까. 길도 엉망이에요. 뭐 자재가 막 길거리에 나뒹굴고 비 새고 뭐 아니 제가 우리말로 표현한 거고 이 앞부분 성경에 보면 진짜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길도 막 엉망이 됐어요. 길이 뭐 엉망이 되고 이런 걸 보고도 1차 귀환한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이야기를 해서 돌아온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왜 돌아왔어요? 사실 하나님 성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성전이 짓든지 말든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성전이 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멀리 있던 아직은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2차 귀환 때 총독으로 오는 분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차 귀환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뭐 형편없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성전이 훼손이 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성전이 폐허가 됐는데도 물론 감흥, 감정, 느낌, 안타까움을 못 느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문제예요. 근데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 얘기. 여하튼 상황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성전 재건에 힘을 합하기로 합니다. 이때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명단을 쫙 적어서 동판으로 만들어서 탁 걸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기 저 속에 내 이름이 있다. 뭐 중요한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 할아버지다 생각하고 이분들 중 몇몇 사람들 특징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요. 1차 귀환 때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손자예요. 그가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집에서는 누가 녹음 안 하잖아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칠 게 없잖아요. 뭐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제에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 가운데 누가 나오고 있어요? 독립운동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녀들도 물들고 따라가게 되겠기 마련이에요.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1차 귀환 대제사장이었던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자기가 이 일을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전 건축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을까?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 집안에서 누가 나타나요?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 우리 구약성경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가나안 성 이름이 여리고예요. 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에 참여해요. 왜? 옛날에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름을 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 5절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합니다. 그 귀족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왕족들이 나선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이 나선 거예요. 근데 귀족들이 안 따라주네요. 왕이 하든 말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걸 또 적어놨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사실은 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도 어쨌든 여기는 적혀 있어요. 그러나 명단은 안 나와요. 안 했다고만 나오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브온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옛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어쨌든 진군하고 점령해 나갈 때 이분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사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약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가 돼요? 성전에서 혹은 이스라엘에서 봉사하는 허드렛이라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출발은 적절하지 못했어요. 속임수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예 신분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노예 신분에서 이분들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비록 이교도고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이후에 열심으로 살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돼요. 하다 어디까지예요? 성전 재건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그 인생 역전이죠.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을지 몰라도 나중은 참대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요. 가나안 족속인데 거짓말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해요. 나중에는 이 놀라운 70여 명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 후손이 옛날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이런 말 던졌을 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은 거짓말이나 하는 비겁한, 차라리 죽든지 나가든지 하지. 그래, 거짓말해서 목숨을 부지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들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없네요. 이스라엘에게는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될 거니까요. 멋지잖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명단들을 잠시 이제 살펴보는데요. 다 읽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몇몇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26절 보시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할아버지 나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자, 26절 보시면 느디딤 사람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은 또 이게 뭐냐? 우리가 또 이 느디딤이 좀 잘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노예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성경 중간중간에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구가 나왔는데 아예 그 귀족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분담 안 했습니다. 동참 안 했습니다. 그 귀족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들이 어디 감히 노예 주제에 나와요. 근데 노예가 나와요. 너희들이 노예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맡아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돈 있으니 너만 해라 그게 아닙니다. 힘 있으니 너만 해라 아닙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귀족이고 왕족이니 너희들만 해라 그게 아니라 하찮은 사람들도 이 일에 다 동참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안 읽었으나 제사장 사람도 나왔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리고 사람 나왔습니다. 성읍의 관리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까지도 나옵니다. 제가 심지어는 그랬는데요. 이 구약시대 때 송구 하나 그때는 확실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성도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가졌던 그런 문화 풍습이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사람, 아니 심지어는 한국조차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성들도 투표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놀래죠. 옛날에는 송구 하나 여성 투표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여성이 이 구약 성경 시대 때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레위 사람들도 나옵니다만 문지기 상인들까지도 나와서 성전 건축에 한마음 한 뜻을 그리고 그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반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만일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완공하지 못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1차 때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원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제는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귀환했는가? 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고 바벨론 포로였는데 바벨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일본이에요. 그렇죠? 끌려갔으니까. 창세기명도 하잖아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창세기명도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친일에 대해서 아주 떨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를 보면은 다니엘이 어디서 고위공직자 노릇을 했죠? 바벨론에서예요.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동경제, 옛날에 동경 제국대학 나와가지고 천황의 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식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 역사의식이랑 틀려요. 네. 바벨론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증오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도 그들은 공무원 생활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조차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대적들에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족을 위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민족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속해 있고 속국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페르시아, 지금은 이때는 페르시아입니다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한귀퉁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민족에 대해서 뭐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건 그것대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주변국들의 반대에 부한해 보면서 결탁해서 자신들의 원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몰두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70여 명이 각자 일을 맡아서 열심을 내죠. 돈이 많지 않아요. 옛날 뭐 솔로몬 시대 때처럼 이분들이 돈이 많겠어요? 재정이 많겠어요? 뭐 물류가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어놨다 하더라도 에스라서에서도 나오지만 지어놓은 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요. 볼품없이 만들어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건물을 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볼품없는 건물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모시는 그 성전, 하나님 계시는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성전 완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방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 보고 우리 교회 봉사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원래는 시골에 사시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 서울에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가대 봉사하세요. 자, 청소 봉사하세요. 임용 봉사하세요. 봉사 안 해요. 봉사하라고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분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구역 담당, 교구 담당, 목사가 가서 전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봉사는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교회 왔는데 당신은 봉사도 안 하고 가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섬기는 교회 가서 봉사할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3.1운동에 같이 걸게 되겠다.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 성전 재건. 느헤미야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뿌듯해야 돼요. 왜요? 실패했던 1차 때 실패했던 걸 지금은 성공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느냐? 온 국민들이 다 나서는 것 같으니까 쓱 나서는 건 아니에요. 내일 새벽부터 볼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반대가 극심해요. 그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이분들이 성전 재건에 봉사하는 성전을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버려둬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은 보수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만 먹지 않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병원에도 다니시잖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관리하잖아요. 네. 성전 관리를 통해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훼손이 된 거 왜 그게 문제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반대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약시대 때는 이때는 중요한 주제 그리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님들이 각자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주제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해. 아니 나는 저녁에 잘 때 기도해. 아니 나는 이렇게 주님께 봉사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보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이만큼 못하고 있네. 그러면 자기 신앙 돌보는 거죠. 돌아보게 되죠. 각자 가지시고 계셔야 돼요. 각자 자기 중심에 있는 이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봉헌하고 하는 일들을 못하는데 십수년간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갈등이나 안타까움이 없으면 그게 문제죠. 그게 신앙이 죽은 거죠. 이 일이 지금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대단한 역사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비록 3.1운동 때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33일의 명단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얼마나 그거 좀 행복하겠어요. 기왕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에 올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